할렐루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이비 이단은 사실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험하신 분들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늘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과 또 피해 가족들과 만남을 갖다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심각함을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또 들릴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영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이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권면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건 이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거죠. 권하는데 이게 그냥 분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권면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입니다. 명령. 영을 분별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그 초대교회 현실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후죽순처럼 역사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은 어떤 이단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접촉해 보신, 만나보신 이단이 있으면 한번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대순진리회. 자, 만나보신 분이 계시네요. 그럼 나는 한 번도 이단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번도 나는 이단을 만나본 적이 없다. 두 분은. 네, 다섯 분 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만나보신 거네요? 예. 저 다섯 분은 청정지역에 사셨어요. 이단으로부터 청정지역에. 예. 만나보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많잖아요. 참 많아요. 근데 이단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사실은 잠시는 할 수 있어요. 잠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코로나 터지자 신천지를 뉴스가, 인터넷이 막 다루니까, 폭발적으로 다루니까 우리가 긴장해서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이야,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잠시는 다 깨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깨어 있는 게 어렵거든요. 항상 깨어 있지 아니하면 호시탐탐 이 이단들은 우리 영혼을 탐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 영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하느냐? 어린아이 신앙인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 신앙인은 지각이 없어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성령과 악령을 잘 분별을 못하지요. 그러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 중에 이단에 혹할까 봐 염려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은 사실 어디를 내놔도, 또 이단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이단을 만나도 사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사이비단 신천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교주 이만희 씨는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이제 2심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간염병 예방법은 무죄가 2심에서도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횡령, 공금 횡령 및 업무 방해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56억에 대한 공금 횡령이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준법 교육 수료를 해야 됩니다. 대구시청에서는 신천지를 대상으로 1,000억대의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인들이 이 뉴스를 접한 분도 계실 거고 접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접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만희 씨가 정말 공금을 횡령했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거는 모함이다, 조작이다, 핍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자기 신앙의, 신천지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안타깝지는. 신천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신천지가 확 전반적으로 어떤 집단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8,000명을 미혹했습니다. 작년 한 해 몇 명 미혹했느냐? 약 2만 명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6일 온라인으로 수료식을 했습니다. 국내 신도 12,000명 포섭, 해외 신도 8,000명을 포섭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4만 명, 5만 명을 미혹했죠. 그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통교회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비해서 신천지의 교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는 국내에 73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31개국에 61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국내보다도 해외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불과 10년 안에 거의 10,000명을 미혹했습니다. 10년 안에. 대단한 포교의 활동량이죠.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 이름을 내걸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합니다. 찾아가는 건강 닥터 의료봉사, 주로 소외계층, 주한 외국인들 대상으로 검진과 구급상자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착한 기부, 착한 소비 캠페인, 이건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핑크 보자기, 도시락을 예쁘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소외계층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봉사입니다. 정기 방역 봉사, 소독을 하죠. 버스 정류소 이런 데 방역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낙후 지역에 가서
담벼락 이야기를 해서 벽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평화나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100세 만세입니다. 환경정화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아 푸르자, 이런 이름으로 환경정화운동에 앞장서고 있고요, 특별히 대구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완치가 되신 3,000명을 대상으로 혈장을 공여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신천지인 3,000명이 혈장을 공여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범위라는 이미지가 신천지 이미지였습니다. 그 이미지에서 자원봉사하는 천사, 이런 이미지로 변신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흡사 하나님의 교회를 닮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작업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감옥에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바울만 옥중서신을 쓰는 게 아니고 이만희 교주도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최근에는 소설도 나왔습니다. 소설 이만희. 이런 책들은 다 교주 이만희를 점점 신격화하는 용도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커밍아웃이죠. 이제 오픈 포교입니다. 오픈 포교. 더 이상 신천지는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포교합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족들에게도, 또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코로나 이후에 자기가 신천지라고 드러내놓고 그동안 쌓았던 친밀함을 근거로 해서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신천지를 비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왜 이렇게 오픈 포교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이다. 교주 이만희 씨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천지를 당당히 드러내고 포교하라고 교주가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들의 얘기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오픈 포교를 하느냐? 신천지에 미혹되었다가 몇 년, 짧게는 길게는 몇십 년 청춘을 거기서 허비하신 피해자들이 신천지 실체를 알고 나와서 신천지를 대상으로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는 아는 사람 소개로 신천지인 줄도 모르고 철저히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자기들에게 성경 공부로 세뇌시켰다는 거죠. 성경 공부에 다 세뇌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신천지라는 걸 오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나는 신천지에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최소한 나는 장로교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자기 소속을 밝히고 타인에게 전도를 해야지 왜 철저히 숨기고 포교하냐 이거죠. 이걸 판사는 인정했습니다. 소위 신천지가 모략, 속임수 전략이죠.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속여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다 세뇌된 상태에서 신천지를 드러내는 것은 사기 포교다, 이렇게 판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더 이상 성경 공부를 제안할 때는 신천지를 숨기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기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친분을 쌓은 다음에 신천지라는 걸 오픈하고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실정입니다. 이단 신천지로 미혹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죠. 크게 5단계가 있습니다. 이 5단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정보 수집입니다. 자, 한 번만 같이 따라 볼까요? 정보 수집. 신천지의 미혹의 첫 단계죠. 신천지 이미 미혹된 사람을 통해서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같이 지냈던 교우들, 그들의 정보를 낱낱이 조사하는 걸 두고 소위 정보 수집, 정보 파악이라고 합니다. 자기 풀이 없으면 만만하게 하는 것이 길거리에 자판 깔고 하는 전화번호 수집이죠. MBTI, 애니어그램,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타로, 아니면 문화센터 수강, 이런 다양한 컨셉으로 전화번호를 따는 것을 두고 일종의 그것도 정보 수집입니다. 신천지 가면 정보 수집하는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식. 이 양식에 수집된 것을 어플에 올리죠. 위아원이라는 자체 어플에 자기들이 정보 수집한 지인들 또 사람들의 정보를 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공유하죠.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주소 다양한 걸 다 수집합니다. 취미가 뭔지, 혈액형이 뭔지, 요즘 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지,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뭐가 있는지, 성격이 어떤지, 특별히 여러분의 고민거리나 최근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고, 기독교인 같으면 기도 제목과 연결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 같으면 더 디테일하죠. 어느 교회 섬기는지 다 파악을 하죠. 가운데 정도 가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체크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유형의 신앙을 하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 큐티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형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형으로 분류하죠. 방언이나 은사가 있으면 은사형으로 분류합니다.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 인의형으로 분류하죠.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많으면 열심형으로 분류합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분은 미지근형에 들어갑니다. 미지근하다 이거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하면 부자형, 이것저것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 창기형, 이런 유형이 한 3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을 왜 그들은 분류할까요? 그 유형에 맞는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멘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를 많이 경계했어요. 코로나 전에도 한국교회가 이단 신천지를 얼마나 경계했습니까? 출입구부터 신천지 출입금지 붙여가면서 세미나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신천지 미혹이 먹혔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철저히 맞춤식 전략을 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딱 맞춰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춤식 전략은 그동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맨 밑에 가면 알곡 기준표라는 점수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신천지 관점에서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점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성은 어떤지, 인성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나누어서 체크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하는 것들이 그냥 막연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은 알고 접근해야
이 사람을 다루기 좋거든요. 자, 그런 정보 수집 다음에 두 번째 단계죠. 섭외 단계라. 섭외는 뭐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가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친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친분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그들 용어로 섭외라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신천지를 굳이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했다가는 도리어 거부감을 일으킬 거니까. 자, 여기에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최소 3명에서 7명이 팀으로 작당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이 사람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다 파악해서 전략을 짜서 그 사람과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두 명일지 몰라도 뒤에는 팀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팀이 모여서, 이 사람 포섭함에 있어서 팀이 모여서 전략을 짜고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이 신천지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텔레그램으로 그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거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을 추수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우연을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서 친분을 형성하는 걸 두고 섭외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된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은 이제 신천지를 표방합니다. 신천지를 드러내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줌으로도 하고,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은 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전 10시에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가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아예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했고, 지금은 3개월 동안 신천지 센터 초등과정을 아예 공개적으로 오픈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초대하거나 아니면 줌 영상을 통해서 1대1 아니면 1대2, 1대3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두고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다 요즘은 대부분이 줌이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신천지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러내서 훌륭한 간사나 CCC나 SFC 간사나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을 두고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복음방을 통해 신천지의 성경 공부가 잘 먹히면,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으로 연결하는 걸 두고 센터 과정이라고 해요. 센터는 신천지의 정규 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6개월에서 거의 9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주 3, 4회 진행이 됩니다. 이 센터 과정은 복음방보다는 이제 수가 많습니다. 복음방이 1명, 2, 3명이었다면 센터는 15명, 20명, 많게는 30명 이렇게 나누어서 집단으로, 역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다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칠판을 쓰기도 하고요, 전자칠판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주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과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 공부의 중요성,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비유풀이, 성경에 나와 있는 90개 단어를 일일이 해석해 가는 거죠. 씨,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물, 샘, 강, 불, 향로, 그릇, 누룩, 가마,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비유한 짐승, 개, 돼지, 잃어버린 양, 7머리 10뿔 짐승, 비유한 생물, 바람, 우상, 나팔, 비유한 전쟁, 비유한 이스라엘, 비유한 천지와 해달별, 이런 단어를 90개 풉니다.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초동이 보통 한 3개월. 그 다음에 중동이 한 달. 중동은 주로 창세기부터 신약 사복음서까지 나와 있는 예언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사복음서, 창세기부터 해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고등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가르칩니다. 한 장 한 장. 여기 역시 2달 정도, 석 달, 두세 달, 이렇게 해서 한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정도 성경을 일주일에 서너 번 해서 하루 2-3시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예 싫은 사람은 신천지 빠질 리가 없어요. 나는 성경 공부 싫다, 안 빠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 지겹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뇌되어야 신천지인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는 그냥 신천지 교회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천지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고, 이런 교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신천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맞춰지면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수료 보려면 수료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 300문제, 주관식 주관식 3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청년들은 9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못 맞으면 재시험, 또 재시험 90점 나올 때까지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음 기수에 수료, 다음 기수. 이렇게. 이거 통과된 걸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수료식을 하면은 세가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세가적 교육은 기본으로 2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식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죠. 그들식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식의 훈련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위 이제 인증카드가 나와요. 인증카드. 자기 넘버링이 다 있어요. 자기 넘버링이 다 있어요. 수료 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교하면 자기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 4번은 신천지인들은 끊임없이 정신교육부터 해서 정신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훈계 듣는 시간, 훈계. 좋은 말 듣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포교 못하면 그냥 바로 엎드려 뻗치 시킵니다. 포교 못하면. 예배 결석하고 이러면 아주 냉정하게 근신을 시킨다 그러고 제명시킨다 그러고 위협하죠. 주로 이제 정신교육이 그런 유였어요.
저희 때는 정신체력훈련까지 있었거든요. 겨울에 눈밭에 뒹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자매는 강원도에서 눈밭에 훈련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국회의사당에서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앞에 넓은 그 운동장에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 여름날 먼지 범벅, 땀 범벅, 그렇게 체력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나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 지나고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니에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훈련받은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걸 정신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순교자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스피치 교육을 하죠. 스피치 교육, 복음방을 할 수 있는 스피치, 강사가 될 수 있는 스피치, 이런 훈련을 계속합니다. 또 포교 훈련, 전도 훈련, 모략은 어떻게 짜고 컨셉은 어떻게 정하고 사람 심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거 다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이제 포교 현장에 보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 신천지로 미혹되는 단계, 5단계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정보 수집, 섭외하는 방법이 사실은 중요하죠. 최근에는 이제 신천지가 포교하는 방법을 보니까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포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사용하고 브이로그, 카톡 다양한 걸 다 사용을 합니다. 위장 블로그,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미니어처 헤븐, 신천지 다 홈페이지 블로그입니다. 미니어처 헤븐, 생명나무 잎사귀, 아름다운 나라, 파랑새의 꿈, 행복을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음.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 나타나 있는 신천지 위장 블로그들입니다. 또 신천지는 위장 유튜브를 15개 이상 운영합니다. HMBC, 유영입니다, 부산TV, 마산TV, 시몬TV, 파란하늘TV, 성경말씀 공부, 피터팬의 24시간, 신선한 친구들, 하늘소나무, 옹달샘, 천지TV,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을 15 이상 운영합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한 것만 이렇다는 거지 실제는 더 많다는 거죠. 당근마켓, 여러분 당근마켓에 물건 사십니까? 당근마켓 가시면 카테고리 중에 동네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천지가 이웃과 취미생활을 공유한다는 광고를 올립니다. 이런 거요. 함께 운동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운동해요. 커피 함께 마실 친구를 구합니다.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갖습니다. 희망자는 연락 주세요. 이런 거. 특별히 청년 중심의 이성포교 제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귀었던 자매가 있는데, 최근에 사귀었던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신천지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막 사랑이 싹 텄는데 신천지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너무 집요하게 요청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스러워서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한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걸 신천지는 이성포교라고 그랬거든요. 이성포교, 이성을 이용해서 포교하는 거. 이게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워치를 증정한다. 갤럭시 워치 활동비 25만 원까지 해서, 이게 천지일보라는 신천지 신문사죠. 천지일보 서포터즈 모집 광고입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청년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
대학가에는 동아리를 이용한 포교가 역시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수집 섭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정형화된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는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저렇게 바뀔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단계는 요 복음방부터입니다. 정보 수업에는 이제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복음방부터 센터, 교회에서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되죠. 신천지 교리를 딱 함축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딱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저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핵심 교리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다. 이게 복음방이든 센터든 교회든 관계없습니다. 딱 요약하면 세 가지니까. 하나가 뭐냐? 하나가 실상교리를 가르칩니다. 실상교리.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영생교리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중독성이 아주 강한 성경 공부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 교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짝찾기, 성경 66권을 오가면서 짝을 찾는 거예요. 짝을. 일명 다른 말로 비유풀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해석, 영해. 육적으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여기 이제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표현. 자, 한번 복창해 볼까요?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 공부 교리. 예. 호응이 별로 없군요. 예.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해됩니다. 예. 자, 핵심 교리 중에서도 이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다른 말로 신천지의 중심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교리.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결론. 신천지는 이런 거죠. 결국 아무리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아무리 섭외를 잘하고 또 복음방을 잘하고 센터 과정 다 마치고 교회까지 왔을지라도 이 실상교리와 영생교리를 믿지 못하면 그건 신천지인이 아닌 거예요. 이걸 반드시 믿어야 신천지인이 될 수 있어요. 소위 그들 말로 입맞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입맞은 자. 자, 이 중심교리를 믿게 하려고 미끼로 사용하는 게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핵심 교리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미혹 교리에 들어가죠. 이게 바로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첫 시작이죠. 첫 단추를 끼는 거죠. 그래서 미혹 교리로 시작해서 중심 교리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짝풀이, 비유풀이 시작해서 실상, 영생 교리를 믿게 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분별해야 될 교리는 뭘 것 같습니까? 손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혹교리죠, 미혹교리. 미혹교리는 신천지가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들에게 심겨주고 싶은 그들식의 성경관, 성경 틀이에요. 프레임이죠, 프레임. 이 프레임 안에 딱 갇혀놔야 돼. 이 성경의 틀 안에 이런 성경관을 갖고 있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상식이 없냐?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안 죽고 영원히 사냐?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가 될 수 있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되냐고,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근데 사실 미혹교리에 딱 세뇌가 되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미혹교리 세뇌가 안 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미혹교리 세뇌가 안 됐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신천지인들은 말이 돼요. 왜? 그 미혹교리 이미 그 틀 안에 세뇌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저는 이제 건져내는 사역을 하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그들을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추수꾼을 색출하고 또 건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교하고, 우리 이렇게 해왔어요. 이단 대책을 아니면 예방하고.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해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해법은,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잘 그릇됨을 증명해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들의 미혹교리가 왜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지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으로 그걸 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을 깨줘야, 그 잘못된 그릇된 성경관을 부셔줘야 거기서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나오라, 이만희 교주 죽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지만 그는 사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주가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그릇된 교리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교주가 죽어도 여러분 교리는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주가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죽었어. 그럼 다 이탈해야죠. 왜 이탈하지 않을까요? 그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분은 죽었어. 이분은 보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보혜사가 오셔야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왜 하느냐?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인가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류를 따라가는, 아류를. 그래, 이런 거예요. 내가 장로교에 있다가 고민 끝에 내가 신천지 성경 공부하고 장로교 교리하고 비교하고 검증해서 내가 이 장로교 교리는 적 같은 교리고 신천지 교리는 단단한 식물 같은 말씀이다 하고 자기가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신천지 왔는데 이제 교주가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에 다녔던 장로교 그 수준 낮은 곳에 내가 가서 그럼 어떻게 신앙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가르친 교리가 이게 수준이 높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쓰레기만도 못한 교리라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장로교 가서 신앙 못하고 그럼 어떻게 아류만 따라다녀야 돼. 신천지처럼 가르치는 아류들만 계속 유리하는 별처럼 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러죠? 교주 죽고 난 다음에 이럴 거예요. 내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한테 종교 사기를 당했구나.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신천지 교회도 안 다니고 장로교도 안 가고 나는 사기를 딱 경험한 다음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신천지를 인도할 수 있어? 나는 그저 성경 공부 순수하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나를 이단으로 이끌어 오셨어? 이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희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교리를 딱 분별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신천지도 안 나가고요, 장로교도 안 나가고요, 저는 앞으로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다 신천지 가기 전에 다 장로교, 감리교 다녔던 분들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도 나는 이런 하나님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이게 교리 때문에 나타난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주 죽으면 진짜 그래도 용감하게 다시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지 하고 장로교 문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을 녹화하러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천지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실체를 알았어. 이만희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 오고 싶어서 왔는데 입구에 딱 신천지인 출입금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냥 갈 것 같습니까? 양심의 꺼리끼입니다. 자기는 신천지 나왔지만 신천지 갔다는 그 자기 자존심,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을 못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실제. 그래서 문구 하나 더 붙여야 돼요. 탈신천지인의 신앙 회복을 우리 교회가 돕겠습니다. 탈신천지인의 신앙 회복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 더 옆에 붙여주면 좋겠어요. 그럼 용기 있는 신천지인을 전화하거든요. 실제 코로나 터지고 뉴스를 통해서 신천 실체를 알고 정통교회로 돌아오신 분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근데 교회 입장이 이거죠.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정통교회를 놓고 하신 분인지, 아니면 흑심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할 사람인지, 이게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검증 시스템을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주, 이만희 교주 사후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막연히 교주 빨리 죽어라 이렇게 아니고, 교주 죽은 후에 그 이탈할 그 신천지 신도들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다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걸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죠. 여러분, 교주 죽어도 교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눈 떠야 돼요, 이걸. 자, 그럼 실상교리는 뭐냐? 자, 실상교리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실상교리는 이겁니다. 구약이 증거한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증거하는 한 구원자는 이만희 씨. 그래서 이만희 씨를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하죠. 이긴 자, 보혜사, 증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사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철장을 받은 아이, 기타 등등 다 이만희를 칭하는 신천지식 표현들입니다. 결론은 구약은 예수님 구원자, 신약은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로 나타날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났다는 거죠. 초립 때 같으면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계시록이 이루어진 재립 때 같으면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만희를 향해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오늘날은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 예수님 과거의 구원자예요. 이만희 교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구원자고, 이만희 교주가 나타났으면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예요. 이게 실상교리예요. 실상교리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실상은 오늘날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걸도 그들은 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교리는 뭐냐?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육체 영생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살아서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이 14만 4천이 신천지인들 육체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만희 교주와 하나가 되고 순교자들은 신천지인들과 하나 된다. 과거에는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했다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그냥 신천지 무리와 함께 한다. 요걸 그들은 첫째 부활, 그들 용어로 신인 합일, 계시록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돼야 이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 사명자들은 결혼하고도 자녀를 안 놓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처럼 90세 넘어서 놓겠다는 거. 어차피 영원히 살 거. 그런 그릇된 믿음으로 올인해서 일하는 사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영생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영생을 추구하는 거죠. 자, 기준은 있습니다. 누가 기준이냐? 이만희 교주가 기준이죠. 이제 이만희 교주가 나이 91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으로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에겐 고민거리죠.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까? 이걸 교리적으로 어떻게 합리화할까? 이것이 이제 수뇌부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이만희 씨 죽음은 우리만 간절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만희 교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뜬 지도자들, 이만희 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뜬 간부들, 그들 또한 자기 시대를 한번 호령하고 싶어서 교주가 죽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외적으로는 철저히 맹종, 맹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왜 안 죽나, 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동업자 정신으로 하고 있는 양심 속인 지도자들도 그 안에는 적지 않습니다. 소위 지파장 그룹들이죠. 자기 재산 다 챙겨놓고 자기 사람 철저히 심어놓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교리 믿게 하려고 가르치는 게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믿는 것이 영생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 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알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즉 성경 66권, 성경 66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느냐?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할 텐데 그들이 다 구원 천국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에게 뭘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믿어도 다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 있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행할 수 있냐.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예배, 번제, 예물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 믿음과 지식이 일치해야 온전한 신앙인이지 이 중에 믿음만으로 안 되고 또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온전치 못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일평생 예수 믿을 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미혹하는 제가 교리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런 식의 성경 공부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고 불신자를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기 쉽습니까? 좀 만만치 않습니까? 네, 쉽다는 분도 계시고 만만치 않은 분도 계시는데 사실 만만치 않은 반응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솔직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가르칠 때 이런 반응이죠. 저거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왜 그게 그런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게 분별이 되고, 올바른 게 없으면 이게 그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신천지 거라 하니까 꺼림직하긴 한데 그럼 뭐가 틀렸지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말씀을 뭐라 했느냐?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이 말씀이 성경이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생각, 마음과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성경입니까? 문맥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장, 문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단의 교리를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 로고스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역본에 현대인의 성경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예수냐? 이게 성경이냐? 이거는 여러분 작은 차이가 아니라
분별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런 세밀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 교리, 여러분,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을 엮어가는 패턴, 철저히 이런 거죠. 단어 중심, 그리고 성구 중심의 해석이 바로 이단들의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단어 중심, 단어도 중요하게 보지만 우리는 단어 이전에, 성구 이전에 뭘 보느냐? 문맥, 문장을 보는 거죠. 문장. 성경을 통으로 보려고 우리는 애쓰는 거죠. 문장, 문맥.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는 고려해서 본문을 해석하지만 이단들은 철저히 단어, 성구 중심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관, 그릇된 성경관, 바른 복음, 다른 복음,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집중해서 잘 마음에 새기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훈련한다 할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그릇된 게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이 생겨야 이단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반응한다고요. 백신이 여러분, 그걸 이제 바이블 백신이라 제대로 우리가 접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시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육할 때 여러분 좀 소중하게 여기셔서 복음의 가치, 그 진수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한 거 제가 잠깐 답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유로 질문하셨는데요. 신천지가 믿고 추구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 설명드렸죠. 그렇죠? 신천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죠. 하나는 친분,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나름 논리적인 성경 공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저는 신천지에 이제 장로교 있다가 미혹이 됐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에 매료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신천지식의 이 그릇된 성경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장도 사직하고 올인했습니다. 강사였으니까요. 최고의 강사, 교육장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신천지 14년 강의하고 난 다음에도 몰랐는데 14년 만에 신천지 교리의 허구를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한 이 육체영생 교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얘기하거든요. 이것의 비성경적인 것을 역본을 통해서 이걸 분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신천지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인의 가족을 신천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천지인이 아니라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전문 상담소에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상담소가 그분들을 도와드립니다. 가족들을 꼭 알아내서 가족들에게 그 지인의 상황을 알려주시고 전문 상담소 전화번호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단 종파 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이단끼리 서로 이단이라 생각하나요? 그렇죠. 신천지는 자기만 정통이니까. 신천지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다 이단입니다. 장로교 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다 자기 우월주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 외에는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앞에 가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인 출입 금지 문구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우리가 붙여놓은 똑같은 붙여놨습니다. 신천지 노방포교를 열심히 하는 궁금합니다. 신앙심 외에 경제적, 종교적 이익이 있나요? 경제적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전도해야 구원,
전도해야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다 내야죠. 바쳐야죠. 대학가 포교 방법은 뭐 동아리나 이런 다양한 설문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안 되죠. 전화번호. 8번.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만나 설문조사하고 전화번호 주셨는데 계속 신천지 관련 영상을 보내온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두 가지죠. 하나는 차단하는 거, 하나는 유튜브 가서 신천지에 관련된 비방, 즉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유튜브에 가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SCJ out, 신천지 out 119.kr 저희 홈페이지인데, 아니면 유튜브 가시면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 신천지 허구 이런 거 치면 동영상은 무진장 많습니다. 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내주세요. 하나 받으면 하나 보내주시고, 하나 받으면 하나 보내주시고, 계속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끊을 겁니다. 더 정확한 건 이제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 영감 돌아가실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만희 교주 죽을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거 얘기하면 제일 불편해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허물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만희 교주 한번 냉정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죽습니다. 이만희 씨 빨리 죽을 겁니다.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거 여러분 해주시면 그것도 그들이 불편해서 영상 안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제 부족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